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47주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전임 두 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들의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시 어려움을 한번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따라합시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많은 역사 가운데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망했습니다. 블레셋이 20년 동안 블레셋이 학대를 받았으나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선지자로 나라를 다시 구했고, 또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자 백성들을 향해서 길갈로 모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무리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앞을 나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다니지 않았습니까? 거리면 거리, 광장이면 광장, 광야면 광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먹을 때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죽이려고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할 때 빌라도에게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 뭐였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백성들이, 엄청난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민요가 날까 같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물거품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수고가 헛되었다 하고 생각하고 무시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네. 따라합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흩어버리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목사 치면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경기도 광주에 어느 신실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한 5천 명 모였습니다. 목사님 돈에 대해 욕심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는데 집회를 갔다 오면 사례도 다 헌금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도 목사님의 진실함을 알고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중직자 몇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재정장부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돈에 대해 깨끗하니까 그래라고 내줬어요. 그래 가지고 가더니 얼마 있다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큰 교회는 해외에 선교할 때 그 선교비가 많이 나갑니다. 선교사들이 필요한 게 많고, 선교사들 가서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그럴 때 막 몇 억씩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건 그 돈은 송금을 했지만은 뭐 회계 뭡니까 영수증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횡령했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 5천 명이 된 교인들이 전후 사정도 모르고 목사님이 횡령했다고 도둑놈이라고 말 듣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말했냐? 박은조 목사님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박은조 목사님이 노예 앞에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 치면은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해치는 거 쉽습니다. 그 마귀는 언제나 공격 대상 1호가 누구냐? 목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도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졌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막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을 정죄를 하니까, 백성들 상태를 봅시다. 옳고 그른 거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 안 해요. 무조건 나쁘다 말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놈. 그래서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형시키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기까지.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뭐라고요? 얻지를 못했는데도 백성들은 그 거짓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열심을 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또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이 성경을 어려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을까.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정치도 않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죄를 지어서 그랬다면은 그 괜찮을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죄 없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아니요, 자기가 지은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때 주의 가슴이 너무 아팠을 겁니다. 우리 찬양의 물결 307장에 얼마나 아프셨나 이 조영규 목사가 지었는데, 이 찬양 한번 1절 2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2절 너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길,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쓰라했을까. 이런 고통을 주님이 먼저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마는, 교회도 이런 풍랑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자기 죄책감 때문에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자격 없는 그들을 다시 불러서 사명을 맡기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실패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이 교회를, 오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보기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정대로 계획대로 이루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제 두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부탁하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4절,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예정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에 다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무심코 보고 또 성경을 읽지 않고, 그게 참 문제지요.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더니 미국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활발하게, 돈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활발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은 겁니다. 설교는 수없이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수없이 들었는데
듣는 풍어로는 있지만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겨우 훈계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장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 구별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잘 알지만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그들 다 성령 받았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활동했지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다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왜 성령이 필요하냐? 여러분, 제자들은 배움도 없는 대부분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은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오히려 배움이 없고 세상적인 여러 재능들이 없는 대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에 붙들려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일을 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도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일을 이루신 이가 주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내 소유가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늘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제자들 뿐이었지요. 성령이 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가 창설할 때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그 감리교를 교단을 세웠잖아요. 그 웨슬레는 그 아버지가 영국 성공회 신부였어요. 신부의 아들로 훈련을 잘 받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훈련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훈련받았지만은 받고 나중에 자기가 목회자가 됐는데 믿음이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제 지역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서
전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웨슬레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고 능력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 돌아갔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회개시키려 갔었지만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도 이렇게 갈등하고 일을 해도 열매도 없고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웨슬레가. 그런데 모라비안 파가 있어요. 모라비안 파는 청교도들이거든요. 모라비안 파의 선교사 한 분이 미국에 가는 선교사 벨러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이분을 런던에서 만났다 그래요. 그 벨러 목사가 웨슬레에게 그 웨슬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믿음으로 전도해라. 그렇게 하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라. 그 말이 가슴에 팍 박힌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없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그 목회자고 그런 줄 알고 낙심이 돼서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도 전도하고 믿음이 있어도 전도하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충고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열매가 있든 없든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날 모라비안 교인들이 큰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 참석하게 됐어요. 연합 집회를 하는데 모라비안이 참 청교도들 뜨겁잖아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 듣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웨슬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변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뭐라고 지르냐, 나는 믿는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웨슬리가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운동을 하고 감리교 교단을 세웠습니다. 왜 감리교를 세웠냐? 영국의 교회는 지금 장로교회 같이 교리만 따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영국의 교회가 부패해 갈 때 웨슬레가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하고 외치면서 생긴 것이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기뻐하시고 역사를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전도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녁 때 가도 막 발을 끌고 들어와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리 막 지쳐서 누울 자리밖에 쉴 자리밖에 안 보이는데도 가슴은 기쁨으로 넘치고 찬송이 나고.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 늘 느낀 것이, 나가서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님 얘기를 듣고 최권능 목사님처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만은, 최권능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전도를 다녔잖아요. 매일 예수 천당하고 전도를 다니는데 그리고 전도를 하고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도 낫고, 그래서 최봉석인데 최권능 목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도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감람산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했잖아요.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걸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1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120명 사람들을 마가의 집이 부자라고 해도 날마다 하루 3끼를 어떻게 먹겠어요? 잘 먹었으면 하루 2끼 먹었을 거고 아니면 하루에 1끼 먹었든지.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는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40일 가을 특별 새벽기도 또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후에는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또 복을 주시는데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고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지만은 기도 안 했더라면 어떻겠어요? 기도 안 했더라면 아무런 변화 없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잘 알지만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읽어보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 거기까지 읽다 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게, 뭘 말해요?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황폐한 성읍에 뭐라고요?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다 끝난 것 같고 황폐해져 버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어떤 일을 일으켜 준다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믿습니까? 교회 부흥,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두 군데만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 신실합니까? 거짓됩니까? 신실하지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왜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한 걸 믿고 먼저는 이번에 기도할 때 어떤 목적으로 뭘 목적으로 기도하냐? 제자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 모여서 뭘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예?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그거 먼저예요? 그거 없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 듣고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 약속했습니다. 그거 기도했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목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알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않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중국 오지에 옛날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예.
중국의 장개석이 그 예수를 믿었잖아요. 중국이 그 선교사들 수고로 중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 중국 오지에서 그 전도하던 선교사들이 그 본국에서 선교비가 오면 이제 멀리 가서 그 은행회가 찾아오다 보면은 하루 사이에 못 가요. 자기 있는 선교지로. 그러니까 주로 중간에 이제 산에서 밤을 새우고 그러는데, 화적대가 있어가지고, 화적대가 외국인들은 눈에 띄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이라. 그래 영국의 어느 선교사가 이제 멀리 은행에 가서 며칠은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이제 산속에서 밤을 새게 됐습니다. 그래 선교사들이 그동안 이 화적대에게 돈을 많이 뺏기고 해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겁이 나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적대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화적대에 지켜달라고. 그래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왔어요. 왔는데 얼마 있다가 당국으로부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국에서 화적대를 잡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화적들이 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디에서 이 선교사를 덮치려고 하다가 무장한 군인들 7명이 지키고 있는 걸 보고 결국 덮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불러가지고 그 사실이 있었느냐? 예, 돈 찾아오다 그날 밤 어느 산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본국에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준 선교비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화적되게 지켜줬습니다. 본국에서, 영국 본국 선교부에서 그 보내온 서신이 뭐냐면, 그날 그 시간에 7명의 선교 회원들이 후원한 선교 회원들이 모여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여러 번 이루시는데요, 7명의 선교 후원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7명의 무장한 군인들로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천사들이 지킨 거지요. 오늘도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 자,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제한을 안 뒀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럼 이번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2가지만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성령이 불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2장 2절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제가 한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제 스승이 성령을 받을 때 전에 말씀한 대로 300일 저녁 금식을 하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도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장로님 차남진 목사 알지요? 차남진 목사라고 참 진실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에 가면 관악산 밑에 그 서울대학교가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가 생기기 전에 서울대학교 지금 기숙사에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이 옛날 기도원 자리였습니다. 기도원 자리. 거기서 차남진 목사가 강사로 부흥집회를 인도했어요. 내 스승이 그때는 40 전이니까 거기 집회에 참석하러 갔다 그래요. 300일 저녁 금식하고 죽었다 깨나서
그 밤새도록 이제 집회하고, 그때는 집회하면 돌아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나가서 세수를 하려고 그 시내 물 흐르는 데 가서 세수물을 막 하려고 물을 뜨는데 갑자기 앞에서 불덩어리가 온 겁니다. 성령이 불을 뜨면 불을 피하려고 해도 안 피하지 못해요. 성령이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뜨거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차나님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더래요. 그때부터 부흥사로 나가서 많은 교회가, 우리 고향교회도 몇 명 안 된 교회가 한 주에 교회가 꽉 차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제가 어려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대로 교회가 부흥되는데 한 주간 그 전라도 지역이 거의 다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내 스승의 스승이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이분 성령 받은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이성봉 목사님 집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 성령 받을 때 이분이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총회를 열리는데 총대로 갔어요. 대부분 총대로 가면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에 회의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 총대로 가서도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를 하고 점심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어요.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어 꿈속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 자다가 말고 일어나고 뜨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온몸에 땀으로 그냥 범벅이 돼 있더래.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총회 자리에서 이성봉 목사를 전국의 부흥사로 파송한다고 결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파를 초월해서 이성봉 목사님이 한 시대를 부흥을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역사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박에 돌아갈 때 모두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습니까? 그 주님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건지할 영혼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웨슬레 같이 성령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아서 이 재단을 지킨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오라고 기도합니다.